한마음 색소폰 연주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종종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신비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믿음의 세계에서는 기적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기독교의 믿음은 추상명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첫 번째 믿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 이게 첫 번째 믿음이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한 믿음이 있는데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난관과 싸워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 난관과 부딪혀서 이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 이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 다윗과 골리앗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믿음은 두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풍파와 시련을,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닥친 시련과 어려움과 싸워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고 난관을 극복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더 강한 국가가 침략을 해온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얼마나 비참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블레셋은 더 강국이었습니다. 전쟁에서는 적당한 게 없어요. 내가 이겨야 사는 거고 지면 죽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국가가 멸망하느냐 생존하느냐, 이런 명제 경각, 의기를 봉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장 블레셋의 장군 하나가 앞에 나와가지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나가서 싸울 용기도 못 내고 벌벌 떨고만 있어요. 적군 블레셋 장군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 장군이에요. 골리앗 장군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적장이 앞에 나서서 이런 협박을 하고 모욕을 하는데, 감히 나가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장수 중에서 나가서 싸울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소년 하나가 나와서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보내 주세요.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영적 교훈과 신앙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골리앗이, 한번 골리앗과 다윗을 잠깐 비교해 볼게요. 골리앗 적군 장수는 어느 정도였느냐면 키가 280cm에서 3m 정도 돼요. 우리나라 최고 키 크다고 하는 농구선수 서장훈도 207cm밖에 안 되는데 근 1m, 여기는 근 3m 가깝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겁을 먹겠습니까? 골리앗은 신체가 아주 너무너무 크고 장대해요. 반면에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젊고 붉고 아름다웠더라. 예쁘장했던가 봐요. 다윗은 아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앞에 나와서 협박하는 골리앗의 무장 상태를 보면 더 놀라워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요.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요. 골리앗 손에는
칼과 창이 들려 있었고 어깨에는 짧은 창, 단창이 매여 있었어요. 골리앗 곁에는 또 방패를 든 경호원이 경호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어디 공격할 틈이 하나 없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떤 상태예요? 비무장 상태나 다름없어요. 다윗이 갖고 그 앞에 간 것은 딱 두 가지, 손에 든 것은 하나는 막대기, 또 하나는 물맷돌 5개. 그러니 처벅처벅 골리앗 장군 앞에 나선 조그만 녀석이 그것도 어린 듯한 비무장 상태로 뚜벅뚜벅 나오니 얼마나 골리앗 장군이 볼 때는 가소롭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서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아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가소롭다.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허허허허. 비웃으면서 고개를 뒤로 제키고 웃잖아요. 비웃어요. 그럴 때 투구가 뒤로 살짝 제껴지면서 이마 부분이 드러났겠죠? 그때 다윗 보세요.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로 나가노라 하면서 받아라 하면서 팔을 들고 물맷돌을 휙 돌리더니 슝! 딱! 쿵! 게임 끝. 슝은 무슨 소리? 뭐가 날아가는 소리? 돌멩이가 날아가는 소리요. 딱! 무슨 소리? 그렇죠. 눈과 눈 사이 거기 이마에 맞는 소리.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급소를 맞았으니 쿵! 쓰러진 거예요. 다윗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 가소롭다고 비웃을 때 돌멩이가 그 눈과 눈 사이 이마 부분을 정통으로 딱 하면서 급소 맞고 푹! 쿵!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닐 때 같이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외부 환경 보고 주눅 들고 한없이 약해질 때가 많아요. 같은 교인 중에도 부자 만나면 나는 별로 부자 아닌데 괜히 작아져요. 괜히 주눅 들어요. 또 건강한 사람 만나면 나는 시각장애인인데 나는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약한데 허리가 아픈데 주눅 들어요. 또 많이 배운 사람 앞에 나가면 나는 배운 게 없는데 한없이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외부 조건으로 보면, 무기를 보면, 신체 조건으로 보면 뭐 하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게임이 안 돼요. 해보나 마나 게임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탱크와 리어카가 충돌하는 거예요. 쇠와 나무가 충돌하면 보나마나잖아요. 또 비유하자면 전봇대와 이쑤시개의 충돌이에요. 게임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엄청난 장수 앞에, 그 완전 무장한 장수 앞에 과감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자신의 외부 조건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찾으면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적장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로 나가노라. 다윗의 이와 같은 용기와 이와 같은 엄청난 기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눈에 보이는 외부 조건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믿음으로 그 적장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두 가지 영적 비결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 비결, 다윗이 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승리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믿는 겁니까?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비교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힘이 난다고 하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힘이 없고 외부 환경은 약하고 몸도 병들었지만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하루하루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리어카가 탱크와 부딪혀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비결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잡고 굳게 믿고 굳게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만 않고 그 하나님 믿고 또 힘들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 따라해 보실까요? 두 번째, 준비된 자에게 기적도 일어난다.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 붙잡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준비된 다윗이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 당했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낙심하고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려움이 닥쳤어도 슬프지만 기력이 빠지지만 또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오늘 다윗이요, 이 설교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이, 그 작은 다윗이 전부 때만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순간 놓치지 않고요, 물맷돌을 날려서 그 급소의 정통으로 딱 적중시킬 수 있었던 것, 명중시킬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전부터 다윗은 뭐였죠? 뭐를 했었죠? 그 전에 아버지 양을 치던 목동. 사자가 나타납니다. 아버지 양을 물어갑니다. 곰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양을 물고 갑니다. 그럴 때 아버지 양을 지키겠다고 다윗은 쫓아가서 막대기로 치든지 아니면은 물맷돌, 돌을 슉 날려가지고요, 사자의 눈동자를 정통으로 명중시켜요. 곰의 급소를 명중시켜버려요. 사자도 푹 쓰러져요. 곰도 푹 쓰러져요. 기도하고 물맷돌을 발사했을 때 정통으로 사자가 쓰러지고 곰이 쓰러졌던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물맷돌 날렸을 때 그게 어떻게 맞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 그것은 평소에 다윗이 곰을 물리칠 때, 사자를 물리칠 때 수없이 갈고 닦았던 물맷돌 실력, 그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훈련되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도 발사 명중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열심히 있고요,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요, 말씀의 총알이 준비된 자에게 하늘의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 평소에 많이 해놓으세요. 기도 해놓으나 마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요, 기도로 열심히 쌓아두고 기도로 준비된 자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하늘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실력을 연마해 둬야 할까요? 뭐 재능, 여러분 재능 갈고 닦아 놓으세요. 쓸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간증을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요. 어떤 집사님인데 섬유업을 하던 사장님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섬유업은 사양산업이잖아요. 한 해 한 해 가면서 매출액이 떨어지고 언젠가는 이제 이 회사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 집사님, 야, 이거 어떡하나, 어차피 그만둘 날이 올 텐데 해서 공학도다 보니까 인터넷 공부를 좀 해놨어요. 그러다가 IMF가 탁 터졌네요.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직전에. 그러자 이 집사님 섬유업 공장을 폐쇄해버리고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어요. 엄청 고생했어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그런데 한 5년쯤 지나니까 인터넷 사업이 막 매출액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섬유업 할 때보다 수십 배의 이익을 창출하는 인터넷 사업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장 집사님이 평소에 실력을 쌓아두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었겠지요. 준비된 자에게 기적도 일어난다.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소망 회원 하나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남 지역에 조성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참 당뇨로 실명됐고 투석도 일주일에 3번 하러 다니는 분이에요. 몸이 아주 약해요. 그런데도 성자님이라 그러신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기운이 없을 텐데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나 그 집 부자인 줄 알았어요. 거의 매주 헌금을 올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롭게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딱 10년 전이에요. 2012년 9월 3일 산소망 예배가 있던 월요일이었어요.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고 지하 이제 식당으로 가서 식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에 최채선 지역장님 앉고 그 옆에 조성자 집사님 앉았는데 조성자 집사님이 갑자기 푹 쓰러졌어요.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최채선 지역장님 무릎에
쓰러진 거예요. 최철선 지역장님도 눈을 못 보니까 누구야 이거 웬일이야 했어. 푹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 봉사자들이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강동 성심병원 천호동 있잖아요. 천호대교만 건너가면 거기로 응급실로 들어갔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었고, 그러나 기적적으로 5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산소막 예배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몸은 어떠시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성자 집사님이 어떤 말을 하냐면, 산소망 성교에 의사분이 계십니까? 그래요? 아니라고. 의사분 없다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그게 이제 쓰러졌을 때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생시처럼 이분은 분명히 보고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기가 갑자기 심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대요. 심장이 멈췄다! 외쳤더니 어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같은 분이 자기에게 다가와 가지고 너 빨리 병원 가거라. 그러면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요, 조성자 집사님 가슴을 두 번 톡톡 튕기더래요. 그러니까 답답하던 몸이 시원해지면서 숨도 잘 쉬어지고 몸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의사 선생님이 있느냐고 물은 거예요. 하얀 옷을 입고 자기에게 다가온 분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아, 의사 선생님 없다고. 네,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집사님에게 다가오셔서 심장마비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 간증, 마지막으로. 스위스에서 있었던 교회 이야기예요. 어느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로 개척을 했는데 한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그래도 열심히 모이고 교회가 처음보다 숫자가 늘어나서 새로 교회당을 신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산비탈 옆에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새 교회당 신축을 위해서 건축원금을 한 20억쯤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당국에 건축 신청을 했거든요. 허가 신청을 냈더니 시당국에서 이런 회신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산비탈 옆에 교회당을 지으면 위험하니까 산비탈을 깎아서 평지로 부지 조성을 한 다음에 교회 새 신축을 하면 허가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건축원금 얼마 모았다고 그랬어요? 20억을 모아놨는데 견적을 떼어보니까 산비탈을 깎아서 평지로 조성하는데 그 조성비가 얼마가 드냐면 20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땅 평탄하게 평지 조성하는데 모아둔 20억 다 들이면 건축은 뭘로 할 거예요? 이 난감한 일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그 교인들은 자, 우리 기도하자. 이 난감한 일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자.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자.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워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일주일간 열심히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철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 중에 일부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비웃음을 치는 거예요. 아니, 할 기도가 따로 있지, 그래 기도한다고 이 산이 바다에 옮겨지냐? 기도도 가려서 해야지, 상식에 맞는 기도를 해야지, 그게 될 일이냐? 반대하면서 비웃으면서 철야기도 합류 안 한, 의심하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철야기도를 계속했어요. 일주일쯤 되니까 전화국장이, 거기 시 전화국장이 전화를 해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구시지요? 나는 시 전화국장 아무아무개입니다. 목사님이 물었죠.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긴히 할 말이 있어서 내일 아침 찾아뵙기를 원하는데 몇 시쯤 가면 목사님 뵐 수 있을까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9시 반쯤 오시지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로요? 그랬더니 전화국장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소문을 듣자 하니까 목사님 교회 새로 신축을 하신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산비탈을 깎아서 평지로 만든 다음에야 건축을 해줄 수 있다더만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국 건물이 낡은 거 잘 아시죠? 아, 알고 말고요. 우리도 새 전화국 청사를 짓기 위해서 시당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더니 이런 조건을 제시하더라고요. 전화국 옆에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있지요. 그 호수를 메꿔서 새 청사를 지으면 허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많은 흙을 어디서 구해서 호수를 메워서 전화국 새 청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발 그 산비탈 깎아서 평지 조성하는 거 우리 돈을 다 들여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또 흙도 톡톡히 흙값도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소원만 허락해 주시면 그 계약금 반값 10억을 먼저 선불로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 이거 할렐루야. 목사님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입이 찢어지고 막 웃음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들키면 안 되잖아요, 전화국장한테. 그래서 그냥 좋은 거를 웃음을 참아가면서 막 웃음을 참으려고 살을 꼬집어가면서 근엄한 소리로 아, 그러세요? 그거 내일 우리 교회 건축위원회 회의를 열어봐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 전화국장이 애가 타가지고요, 목사님 꼭 우리한테 그 허락해 주십시오. 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 신비한 일로 역사하시고 행사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놀라운 세기를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굳게 붙잡고 열심히 자신의 실력을 준비해서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